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93번째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라를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사도행전을 따라서 오늘 대표기도도 귀하게 해주신 것처럼 에베소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부랴부랴 말씀의 본문이 출애굽으로 좀 옮겨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 마라를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른 은혜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갑자기 출애굽기로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과 좀 먼저 나누려면, 우리가 좀 잘 아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홍해라는 큰 기적을 통과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가나안의 축복된 삶으로 이제 들어가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 수르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수르광야라는 곳은, 이 수르라는 것은 단단한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끝도 보이지 않고 그늘도 전혀 없는, 떼약볕이 내려쬐는 말 그대로 돌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냥 광야인 거예요. 그곳에서 사흘 동안을 고생을 하며 가지고 있었던 물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200만이나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방황을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는 그 시점에 그들이 찾았던 이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이 마라라고 했습니다. 왜 마라라고 했죠? 그렇죠. 쓴물, 그리고 괴로운 물이 그 우물에서는 쏟아나와가지고 그 우물 이름이 마라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그 물을 먹더니 막 복통에 고난에 더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현대인들의 삶과 너무나 흡사한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왔는데, 사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수르광야에서 정말 물인가 보다 하고 찾았는데 그게 마라와 같이 쓴물을 내는 것들을 우리가 이민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얻어서 질병의 마라를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 어떨 때는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줄어들면서 물질의 마라를 경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학업의 마라를, 어떤 분들이 인생의 진로나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마라를,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마라를, 각가지의 마라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쓴물을 경험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왜 마라를 주시는지, 그 마라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의 마라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하늘의 삶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짧게 3가지 정도만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광야를 지나며 만나는 이 마라가 갖는 영적인 의미는 원망이 아니라 갈망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갈망하는 곳. 오늘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마라를 만나서 매우 당황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매우 재밌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마라의 물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마라의 물을 먹고 그들이 마라를 뱉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라의 원리입니다. 보세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마라의 물을 먹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15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뭘 했다고요?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라는 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라를 먹으면 우리 입 가운데서 뭐가 나온다고요? 쓴말이 나오는 거예요. 괴로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가 가진 영적인 마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했었던 물은 깨끗하고 아주 단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영원히 소지하고 싶었었던, 내 결론이 내가 원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 원하던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 결론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마라와 같은 마라를 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마라가 가진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럴 때 마라를 먹게 됐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허락하는 이 마라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5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볼 필요는 없고요. 후반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들이 마라의 우물에서 마라를 먹은 이곳이 하나님이 시험하신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면한 이 마라가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얘네들이 마라의 쓴물을 먹고 그것을 뱉어내나 안 뱉어내나, 불평을 하나 불평을 하지 않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재미난 것은 오히려 이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 우리가 마치 원망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 같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면서 원망을 하기를 원한다.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들을 종종 다 연이어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망을 유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본 사건도요, 사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사실은 이들의 길을 뺑뺑이를 돌립니다. 사흘길 동안 물이 나오지 않게 하셔요. 그래서 물이 다 떨어져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마라를 딱 집어넣고 쓴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끔 만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망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십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그들이 원망하자마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 엘림의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16장으로 이 다음 장에 바로 가면은요, 이제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식량, 가지고 있었던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이들이 또 원망을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 이곳에서 죽여서 죽게 합니까? 굶어 죽게 할 작정이십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16장 12절 말씀입니다. 16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원망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공급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망하게 만든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전 동안 홍해를 건너기 전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자기의 뜻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지역을 걸으면서 오히려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에 들어가 그 마라를 통해서 한 번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구해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훈련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통해서, 마라를 통해서.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는 여호와다. 그들은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한 적이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고 자기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생을 맡겨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라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만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가르쳐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맨날 원망하라는 얘기입니까? 불평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갈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고 그 원하는 그 삶을 불평으로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로 나와 그것들을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라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참된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1장을 보면은요, 인생에 완전한 마라를 경험한 욥이 등장합니다. 욥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자녀가 다 죽게 되어지는 자녀의 마라를 경험합니다. 재산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물질의 마라를 먹게 되어집니다. 악창으로 자신의 몸이 썩어들어가는 고통, 질병의 마라를 또 마시게 되고, 지금까지 믿었었던 하나님의 신앙관이 흔들려버리는 신앙의 회의감의 마라를 마시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욥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마라를 전부 다 마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마라를 먹었어요. 이제 그가 내뱉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 순간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나는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취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뿐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이 쳐올라오는 그 순간에 그는 이 마라를 갖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는 통로와 계기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고 찾게 됩니까? 인생에 힘든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 미국의 이 역사상 요 현대 한 20년, 30년대에 미국 역사상 가장 미국 교회에 뜨겁게 기도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예요. 우리 인생에 마라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더 찾게 되고요, 더 부르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라를 만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 광야에 마라를 마시면서도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갈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마라는 지나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곳.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이민생활 속에 반드시 마라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요점은
마라는 지나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라 정류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라라는 우물은 홍해로부터 약 54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걸어서 도보로 가면 약 3, 4일 길이 걸려지는 이 길에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전부 다 허기가 져가지고 큰 위기 가운데서 허겁지겁 이 광야에 마라물을 마셨는데 전부 여기저기 구토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때 그들이 다 한결같이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그 의미가 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망하고 괴롭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쓰다 이런 표현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머무르다, 거기 체류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중얼거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치 않는 마라를 마시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원망의 의미는 뭐냐면 그 마라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체류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이것이 원망의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탠더 존스가 쓴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라는 그 책을 보면은요 인간의 심리가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원치 않는 결과나 상황이나 말을 마주하게 되면 사실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볼 때. 그래서 계속 그것을 되뇌이고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요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저도 그래요. 혼자만 이렇게 원망을 또 안 하게 되잖아요. 우리 옆 사람과 또 사이좋게 나눠서 원망을 하게끔 됩니다. 사실은 저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당신만 알고 있어.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 저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망이 가진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그들이 머무르면서 원망했었던 이 마라의 우물에서 약 8km 정도만 앞으로 더 전진해서 가면 두세 시간입니다. 두세 시간만 앞으로 가면은요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도 마실 만한 큰 오아시스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라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려고 했었던 목적지는 엘림이었어요. 우리 완전히 떨어질 때쯤 마지막 그 절정의 시기에 딱 라이트 타임에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생수와 같이 물을 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원래 준비하셨던 곳은 엘림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라는 중간에 지나가는 교착점, 그냥 정류장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엘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종려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마라가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항상 그들의 인생 속에 마라를 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억누르는 장애물, 걸림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걸림돌들을 갖다가 다 디딤돌로 딛고 그 과정의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루병 여인도 그랬고요. 스로보니아 여인도 그랬고요. 종이 죽어가는 그 백부장도 그랬고요. 38년 된 병자도 그랬고요. 수없이 예수님께 나왔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안에 마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넘지 못할 걸림돌을 다 품고 있었는데 그
그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디딤돌로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께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들이 그것을 넘을 수 있었느냐? 그게 결론이 아니었거든요. 디딤돌, 걸림돌, 그 마라가 그들의 인생의 결론과 교착지가 종착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좀 나누긴 했는데, 한 유명한 목사님이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다 그랬죠. 그분이 이제 전도사 시절 어렵게 사역을 했었던 간증을 들었는데, 그때 자기 월급이 6만 원이었대요. 참 어려운 시절, 그 사모님, 와이프 사모님이 마을 자기 교회 집사님 댁에서 김치를 담그는데, 보통 여러분 김치 담글 때 배추 겉절이라고 하죠. 그 테두리 잘 이렇게 딱딱하고 막 상처 입어서 그냥 버리는 집도 많은데, 이 집이 그냥 다 버린 것 같아요. 사모님이 그걸 하나하나 끌어 모아가지고 집에 가서 겉절이를 해먹고 국이랑 반찬을 만들려고 다 싸가지고 비닐에다가 담는데, 갑자기 그 순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집사님이 이 사모님께 그랬다 그러죠. 왜 돼지라도 갖다 주려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이 목사님이 평생 3가지를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을 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말을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조심해야겠다. 함부로 내가 말을 던지지 말자. 둘째는 상대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에 내 속이 상하는 것은 나만 손해다. 그래서 마음 상해하지 말자. 세 번째는,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서러웠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다. 그래서 고통이나 고난은 지나가기 때문에 잘 견디자. 이런 3가지를 그 목사님이 교훈으로 삼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생의 마라를 마주하게 되어지는데요, 마라는 절대로 종착지가 아니에요. 마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어디로? 이것을 지나 엘림,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마라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엘림 되어주시는 예수님만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광야에서 만나는 마라는요,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를 만나게 하신 진짜 목적이 있어요. 그게 2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마라를 만난 어떤 지도자든 어떤 공동체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영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그 마라를 향한 당신의 섭리와 지혜를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여기서 나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원어 표현을 보게 되면 이 나무가 엣지라는 그 히브리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죽어있는 나무, 그리고 사형틀을 만드는 그 나무, 또는 옥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나무를 그 쓴물인 마라에게 던지면 그게 단물이 될 거다라고 부르짖는 모세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나무가 무슨 의미겠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장차 지게 되어질 십자가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의 쓴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나라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던지게 될 때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법도와 율례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평생에 마라와 같은 상황을 만나거나 마라와 같은 문제를 만나거나 마라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 그곳에 피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거기에 뭘 던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물은 너가 달게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반드시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법도로, 이것을 규칙으로, 이것을 너의 인생의 규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지나는, 마라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신앙의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를 아마 아실 텐데, 그가 자기의 고향에서 한 하인이 물을 길어 오는데, 참 이 하인이 희한하게 물을 길습니다. 우물에다가 물을 기를 때 물을 탁 내리잖아요. 그러면 물을 길어서 올릴 때 그는 항상 올라오는 물통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져요. 희한해가지고 이 성 프란시스코가 하인에게 너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 하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물을 퍼올릴 때 나무 조각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 않게 돼서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 토막을 만약에 안 넣으면 물이 지 마음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 보면 반통도 차 있지 않습니다. 이때 성 프란시스코가 아주 큰 영감을 받고 힘들어하는 자기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쓰며 위로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세요. 그러면 너와 나의 마음이 위로를 얻을 것을.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공포와 염려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암울한 짓눌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도, 어떠한 내 마음에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당면하는 마라일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는 이번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광야를 지나며 마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라를 마셔도 걱정은 마세요. 그리고 이 마라가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이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원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너무 마라를 묵상하지 마세요. 너무 마라에 머무르지 마세요. 마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엘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기까지 힘없이 출렁이고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승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그 주님을 간절하게 선포하며 찬양합시다.